오늘 우리 죽변제일교회 이웃 초청 잔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973년 11월 4일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4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년이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반백년이 지나도록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또한 알고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웃 초청 잔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 분깃을 요구합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나눠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그 자기에게 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머나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해 버립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을 들에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났던 거죠. 때늦은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그는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가서 아버지에게 죄를 빌고 용서를 빌고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거지가 다 되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저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와서 아들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전보를 치는 것도 아니었죠. 편지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도 아주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올 수 있었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문맥 전후를 잘 살펴본다면은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들이 오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는 이 매정한 둘째 아들, 이 아들을 아버지는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한영에 아들은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용서를 빌면서 아버지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알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이 아버지가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버지에게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든지 나 같은 아들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청을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 옷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락지, 즉 반지는 아들로서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만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아들, 둘째 아들의 모든 지위와 권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이 조금 희미하긴 한데 앞에 좀 불을 좀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17세기 서양 미술의 가장 유명한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화가입니다. 우리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미술 공부 시간에 다 배웠죠.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렘브란트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부터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고, 너무 젊은 나이에 그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 부를 그는 잘 누려야 되는데 너무 교만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 교만한 그런 이 자세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림이 더 이상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결국은 파산하게 됩니다. 50줄에 들어가가지고 그는 파산을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안 좋은 고난이 그의 삶을 덮치게 됩니다. 그의 첫 아내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아내가 죽고 그리고 자녀들이 차례로 죽어나갑니다. 마지막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였는데 그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일남일녀를 두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듯 했지만 재혼한 아내도 죽고 그리고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도 죽고 이제는 전처와의 사이에 남아있는 아들 한 명만 남았고 딸 한 명만 남았어요. 그 딸이 결혼해서 사위를 두었고 손녀가 있었는데 딱 가정은 이 세 명만 남았던 거죠. 그리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마저도 28살 나이로 죽고 맙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삶을 그는 살았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너무나 많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으나 교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는 이렇게 큰 고난이 끝없이 닥쳐왔습니다. 아마 그만큼 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큰 집도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너무나 빈궁한 삶을 그는 노년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의 끝에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사랑의 손길로
축 늘어져 있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있는 저 아버지의 손길. 괜찮다고, 이제는 돌아오선이 다 됐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오히려 아들을 다독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저 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 아들을 한번 보세요. 아들의 모습. 꿇어 안고 있는 저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인데요, 왼쪽 신발은 그냥 다 헐어져 가지고 달아가지고 떨어져서 맨발로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요, 자세히 보면은 왼발을 보면은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어요. 상처가 나 있다는 거죠. 오른쪽 신발도 다 떨어져 가지고 뒤꿈치는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옷은 너무나 남루하여 거의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은 머리털이 없습니다. 머리털이 다 잘려져 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존심까지 바닥이 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없이 울고 있는 바로 저 둘째 아들이 오늘 우리는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때로는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곳 없이, 아무도 나를 반겨줄 곳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지난날의 허물과 죄와 악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저 아버지, 바로 그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아니면은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마 힘들 것입니다. 순간순간 행복한 때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기쁨을 누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의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다면은 재벌집 자녀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중독이 되겠습니까? 공허한 인간의 마음을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마음을, 욕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요 욕구입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내가 육체적 쾌락을 느낀다고 해도 그 순간뿐입니다. 시간 지나가면은 가장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인간의 육체의 쾌락이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식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고 그 지식을 내 머리에 다 채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고 완전하게 그 빈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과 빈 마음을 완전하게 채워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여기 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다 하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의 삶을 얻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지킵니까? 성탄절을 지키죠. 성탄절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탄절을 지키겠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BC와 AD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BC와 AD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과 기원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책에 보면은 BC, AD, 기원전, 기원후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역사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 BC와 AD, 기원전, 기원후는 우리나라 역사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역사책에도, 그리고 저 소련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다른 나라 모든 국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국가에서도 모든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준은 기원전과 기원후, BC와 AD인데, 이 기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한자로 번역하면 기원이지만은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모르고 계셨죠? 예수님 탄생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기원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before Christ, Christ가 예수님이란 뜻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그래서 before Christ의 약자 B와 C를 써서 BC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원후, 예수님 탄생 이후라는 것은 AD라는 약자를 쓰는데,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아노는 뭐뭐 이후에 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래서 AD를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기록이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나누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건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에게 다 예언해 놓으셨고 이미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2022년 11월 6일 전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0년이고 그 다음에 2022년 11월 6일이 흐른 거예요. 오늘이 11월 6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어요. 질고는 질병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대신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죄와 악의 짐을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죄의 형벌은 누가 져야 됩니까? 죄를 진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진 사람이 벌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근본적으로 지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이,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또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죄가 뭐냐? 오늘 여기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요. 자꾸 목사님이 서서 죄라 그러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듣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물어볼게요.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도 물론 죄죠. 길 가다가 어떤 남의 집 파 한 단 뽑은 거, 그것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길 가다가 옆집에서 흘러나와 있는 감나무 하나, 감 하나 딴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물론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육체적인 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이런 죄도 죄입니다. 또 살인죄도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은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아들이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자,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린 거요? 그건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는데 그걸 뭐 탕진하든 안 하든 잘 투자해서 사업의 성과를 올리든 안 올리든 그건 자기가 할 일이죠. 그게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죄라는 겁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인 것을 이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건강을 누리고, 내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재산의 삶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적 삶을 누리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는 몰라요. 내 잘난 탓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둘째 아들은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머나먼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썼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술집에 가고, 하루는 저기 가고, 하루는 오락실에 가고, 하루는 모든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다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굶주리고 궁핍하고 굶어 죽을 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것이 감사한 것인 줄 몰라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완전히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죄에 대해서 아들과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니까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아들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나무라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조건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셔서 하늘 모든 보좌를 부르시고 인간으로 낮아져 오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 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와 슬픔과 연약함까지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크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